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랑이란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좀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미리 요한복음 13장을 펼쳐 놓으시고 같이 읽은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오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다 읽진 않을 거고요. 1절과 4절에서부터 7절과 12절과 15절 그리고 34절과 35절 이렇게 읽을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줌을 띄워 넣어서 밑에 부분은 잘 안 보여서 어,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에서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가져다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34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본문은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명 그리고 단순한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참 이 사랑은 너무나 좋은 건데요. 문제는 사람한테서는 이 사랑할 힘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이심을 보시고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모두 허무하도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 밑에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요. 줌을 켜놨더니.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을, 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집사의 어떤 그 종이죠. 종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집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장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나는 먼저 된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에 적용하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기 의만 드러날 뿐이거든요. 여기 나열되어 있는 그 사랑의 그 내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국어 사전에서 발췌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밖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 사랑을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형제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동이 됐는데, 요새 이제 우리 보배가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영균 형제님이 이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한없이 주고 싶은 그런 내리사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좀 커보니까요.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고, 좀 커보니까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계획이 생기고 자기 뜻이 생기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 첫째가 이제 분가를 해서, 벌써 분가는 아니지만 이제 출가를 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저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하고는 안 맞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랑일까?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요.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육체적 정서적인 연합,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에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애할 때 집사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제가 집사람한테 꼭 갈 때는 이 장미꽃을 한 송이씩 꼭 한 100일은 넘은 것 같아요. 사랑을.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요? 절대.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그리고 육체를 무시한 순수한 사랑,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이라고 하는데, 우정이라든지 우애, 이 동료애들, 참 이런 사랑들도 좋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익이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부중히 여기는 마음, 필리아라고 하는데요. 나라 사랑일 수도 있고, 장비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있는 말입니다. 요새 생긴 말인데요. 이 장비하고 병하고 합성어인데, 기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좋아하니까 실력은 없으면서 기계만 바꾸고 싶어요.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 받고 싶어 하고, 핸드폰 좋아하는 사람은 핸드폰 받고 싶어 받고. 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그리고 격정적인 사랑, 흥분 상태가 계속되는, 밑에가 좀 안 보여서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요?
예, 예, 욕 많이 하라는 거는 아는데 이 밑에가 많이 하라는 건데요. 매니아라고도 합니다. 근데 너무 사랑이 깊어지면은 또 스토커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그 팬덤이라고 하죠.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적인 사랑이에요. 이 위에 나열된 사랑들을, 이런 사랑들의 정의를 살펴볼 때 사랑은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되거나, 감사합니다. 사랑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거나 그런 완전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흠이 없고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되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일반적인 사랑의 그런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본문에 대해서도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가져다가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셔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니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일반적인 해석들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놓습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딱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밑에 말씀을 보면은 여기 빨간 걸로 쳐놨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과 상황에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지만 일반적인 해석들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그리고 수치의 자리에서 인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자리죠. 너희가 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의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존경법은 주와 선생이 되셨다는 겁니다. 종의 자리, 수치의 자리, 인내의 사람이 돼서 사랑들을 헌신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치면서요, 일반 교계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래 참아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무례행하면 안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성내면 안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도, 물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들로 사람에게서 마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살펴본 앞의 것들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저희들한테 주신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봤을 때 613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43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성결이랑 헌신, 복종을 요구하는데요, 613가지의 조문 중에 248개가 해야 한다, 그리고 356개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지 이 율법은 명령받은 사람에게 부담을 넘어서 불가능의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613가지의 그 순서를 들어만 봤지 살펴는 안 봤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기록을 해놨는데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너무 많아서 다 겪지는 않고 순서대로 제가 끝에 부분만 조금씩 펼쳐서 읽어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1계명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114계명인지 나와 있는데요, 뒤에 부분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 안 된다, 하여라, 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다, 해야 한다, 못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 줄 쳐놓으신 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그 계명들이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뒤에 좀 보면 먹지 말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다, 안 된다, 그것을 내버려두라, 안 된다, 안 된다, 말하라, 하여라.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레위기는 번제,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똑같이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 된다, 된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243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 계속 조항들이 나오죠. 이제 반 갔네요. 300개, 400개까지. 신명기, 민수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섬겨라, 맹세하라, 한다, 안 된다.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13번째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어 체다카, 공의, 미슈파트, 이 두 가지 뜻을 심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것은요, 거룩성, 곧 그분의 완전한 순수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성과 편재성, 곧 그분의 능력에 부합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성, 곧 그분의 지성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변성, 곧 변하지 않는 지성, 완전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품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누구를 위한 율법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한 율법이죠? 히브리인들을 위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자꾸 저희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이 나눠지듯이 저희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지키고 그 규례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율법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가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오늘까지 세계 인구수를 조회했더니요, 80억 4,100만 그리고 130만 정도 되더라고요. 614개의 율법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율법의 기준들은요 80억 개가 넘어요. 왜냐? 다 자기 기준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기준들까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기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운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까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계명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성내동에 살았는데 애들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방학에 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애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집사람이 옆에서 그 방학 숙제를 맞춰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딱 왔더니 이제 애들한테 방학 숙제 내줬는데 첫째가 옷 따뜻하게 입기, 겨울방학이었는데, 두 번째 책 한 권 읽어오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의 계명은 너무 편안하고, 제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쉽구나. 우리 자매님들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실 것 같은데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명절 전부터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하지도 않는데 벌써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남편 보면 짜증나고 시댁 갈 생각에 어디 여행 가지.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떡과 잔을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제사는 너무나 편안한, 그리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옛 계명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었죠.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로 사랑하라, 어떤 게 더 어려운 계명 같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어려울까요? 율법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못하는 거죠. 근데 기준을 조금 두자면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옛 계명은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기준은 신적 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둘 다 이룰 수 없는 기준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죠? 율법은 인간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해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새 계명은 어떤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넘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요, 너희가 예수님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사랑하려면 내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수할 수 있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준은요, 자기와 같이 돼야 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죠? 십자가죠.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죽음은 이별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보이신 겁니다. 이 영광스럽고 성스럽고 위대하고 완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일이 저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나올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 영광의 결과물이 교회, 곧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나갈 건데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십니까? 로마서 8장 3, 4절인데요.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보면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보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도 저희들 본성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율법은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죄인을 저주합니다. 모든 인간을 정죄하고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그 은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서한다, 죄인을 축복하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순간 두 가지 신분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의 신분과 그리고 위치, 그리고 저희들 죄의 결과, 그리스도의 역할, 인간의 필요, 용서의 방법과 종류, 거절의 그 결과, 수용의 결과가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면 저희들 신분은 죄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저희들의 위치는 거듭났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셨고 저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 가족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이제 위치가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겨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죽음과 부활, 내용이 많아서 요약을 한 건데요. 죽음과 부활, 승천의 최종적인 모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최종적인 모본은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승천은 이 땅의 존재가 완전하고 거룩한 하늘의 존재로 변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제자들에게,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모본이셨습니다. 승천은 신자들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좀 비유를 들어보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출입 대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죠? 네,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들어가려면은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거듭나야 되죠. 출입 방법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그리고 육신의 개선,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그분을 믿고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딜레마에 좀 빠졌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았을 때 행복해서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는데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게 있지만 행할 능력이 제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한테서 왜 이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지? 그리고 이런 열심들, 노력들 통해서 사랑해 보려고 해도 우리는 꽹과리만 되고요, 제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이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랑,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은 나타날 수 없었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성령님의 일관된 동기가 있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의 일관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일관된 동기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관된 동기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이루신, 순위적으로 보면 그 다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근데 각각의 위격이면서 그리고 본질과 속성상 하나님의 존재로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굳이 통하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죠. 근데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고요. 죽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를. 성령님 또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의 일관된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진 않지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이 세 분 사역의 동기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보완하시고 서로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경륜, 그 섭리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못하죠. 이호준 형제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호준 형제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본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으신 분은 본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도달시키시고 그분을 이해시키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그럼 성령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노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시느니라. 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의지와 노력들, 구원받기 전에 선한 것만, 나쁜 것만 있던 건 아니에요. 저번에 좀 웃으셨는데요. 제 안에 이렇게 어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예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가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좀 구원받고 나서 난 나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리고 내 성품, 내 기질, 내가 성장해 왔던 환경들, 그리고 내와 왔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그런 것들로 내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해결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들을 해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없었고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는 마음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성령,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십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향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국에 가면은 약들이 많죠. 그 약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 약이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기 걸렸으면 감기 걸린 약 먹어야 되고, 코로나 걸렸으면 코로나 걸린 약 먹어야 되고, 암 걸렸으면 암에 필요한 약 먹어야 되고요. 저처럼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약 먹어야 됩니다. 그거 조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조제해 주시죠? 약사가 조제하죠.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특별히 믿는 성도님들에게 쓰여져 있죠. 근데 성경을 아무렇게나 적용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내가 부응하고 순응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기준을 이해시키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와 제사, 예수님이 다 드리셨지만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알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사역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우리 속에서 육신과 그리스도의 사이의 차이 문제를 알리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의지를 선포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선포하시는 분, 육신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의 차이, 곧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으로 차이를 이해시키는 분, 모든 사랑의 기준이 그리스도, 곧 말씀에 입각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저희가 양심적인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구원받고 나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단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제단에서 섬김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어디셔서 받으셨습니까? 성막에서 섬김을 받으셨고, 성전에서 섬김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기준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갈등이 생겨요. 뭐냐면은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사단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도 살아 있습니다. 사단도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속이는 자예요.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끊고, 모든 관계들, 지금 이 땅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념이 사로잡혀서 둘로 나눠진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뜻일 것 같아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마음 안에는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아니냐?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딱 우리가 죄와 짝하면은요, 거듭났더라도 바로 보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두 번째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울며 통곡하는 마음. 성령과 함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요, 내 행동이
말하기 전에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말하고 내 생각 거침없이 막 육신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도 막. 근데 성령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지금 이 성도님과 제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이 말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입각하라. 사람이 세상에 나서 누추한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에 따른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 주님, 제가 지금 이 발이 나가는 게 옳은 겁니까? 내가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정하신 그 창세전의 계획에 부합된 뜻입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또 기준이 생기는데요. 율법이 또 적용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적용되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멈추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기준의 경험상 나를 내려놓고 멈추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뜻,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지금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사랑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감정들, 이런 상태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육신으로 사는 성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나올 수 있겠느냐. 또 사람들은 사랑이 외부적인 것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그리고 뭐 차를 구입하면은,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으면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또 사랑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잠시입니다. 성령에 입각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에 입각한 이 언어와 행동, 그리고 그 삶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권고하셨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갖기 위해선 우선 멈추시고, 제가 시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멈추십시오. 뭘 멈추냐?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조용하게, 잠잠하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 봤을 때 성도님들이 저를 판단하시는 기준들은 다 달라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 판단은 달라요. 근데 그 기준 저 이제 별로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막 사는 것 같으세요? 네. 저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자존감이 구원받기 전에 낮았는데 자존심만 셌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다. 너는 택한 그릇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후사다. 약속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직분적으로는 너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금 전쟁 기간이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천사들의 전쟁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쟁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자다. 긍휼을 얻은 자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주님께서 제 자존감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넌 교회다. 교회는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교회 시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모세, 교회로, 저희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머리 되고 신부로 연합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질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들을 그 앞에서 우리 안에 심어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저를 판단할 때도 네가 너를 판단하는 건 나를 판단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야. 이런 원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을 해서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이 성령과 함께 부합돼서. 마음을 멈추시고요. 주님이 때가 주실 때 성경을 펴십시오. 후딱 성경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후 불어가지고 먼지 쏟아진 거 탁 해가지고 탁 펴시고 펼쳐보기식 성경 하지 마세요. 이건 연역적인 성경 해석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귀납적인 성경, 하나님을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아침에 찬양 조율하는데요, 큐티 저녁 때 하는 게 좋냐 낮에 하는 게 좋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율할 때 어떻게 하죠? 찬양이 막 시작될 때 하십니까? 찬양 시작되기 전에 하시죠. 악기를 조율하게 하시듯이 삶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세상 사람 누구나, 이 80억 인구 누구나 뭐죠?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잠잠히 나가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보여달라고 물으신 후에 문 밖을 나가세요. 그렇지 않고 문 밖을 뛰어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왕국이, 여러분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성령과 말씀, 그 하나님의 부합된 뜻을 마음의 준비를 갖고 문 밖을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이 사랑의 의미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자정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 참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좀 그런 사랑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에게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참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이 참 사랑을, 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참 그리스도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 교회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각자 인도하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